네, 굳건하게 서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한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도전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낭만적인 정서나 호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면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성품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또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충만히 이해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이 없으면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누면서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사받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 은사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헌신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익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위대하게 보이는 행동도 소음에 지나지 않고 우상숭배 행동과 다름이 없다.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우상숭배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악기 연주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배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요. 여러분이 이 내용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잘못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저 사람은 안 그러네? 저 사람은 안 그래. 저 사람은 오래 못 참아. 김영석 목사는 오래 못 참아. 그러고 흉보라고 있는 구절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무슨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예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어넣고 읽어보셔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7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찰떡같이 완전히 동일한 단어인 것처럼 호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읽으셔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읽는 거예요. 김영석은 오래 참고, 김영석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영석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렇게 읽는데 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요, 부끄러워요. 여기서 비웃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비웃는 건 아닐지 지금 제가 얼굴 표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질감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그 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어갈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원래 본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이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오래 참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구약에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자신이, 모세가 캐치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가가지고는 이 말을 그대로 해서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셨으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죽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으면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다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 마크로투메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분노를 급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천천히 드러낸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아예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격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의 상황과 삶과 환경과 문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분노할 일이 있어도, 화를 낼 일이 있어도 그때에 화를 내고 그것이 나의 분풀이로 끝나지 않고 변화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더라도 충동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급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허물과 부족함을 너그럽게 감싸 안으려는 이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급한 분노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부좌하고 아니면 무릎 꿇고 정신 수양해야 됩니까? 인격 수양해야 됩니까? 참선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성품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지배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되는 존재고요. 그 자주 보는 대상이 세상의 드라마 오래 보면요, 그 드라마에 있는 캐릭터대로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슈퍼맨 영화 보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멋있는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공이 주먹을 쓰고 발을 쓰고 그리고 계략을 쓰는 걸 자꾸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먹 쓰고 발 쓰고 그리고 계략을 쓰려고 하는 충동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말씀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극단의 하나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급하게 화를 내고 격발하고, 그리고 또 반대편의 극단이 무엇입니까? 참다가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나 너한테 실망했어, 이제는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하지 않겠어, 널 포기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극단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가지는 않고 그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patient라는 단어, 환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환자같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처럼 끙끙 앓는,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안타까움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관계가 지켜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냐면 굉장히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날이에요. 번뜩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빛나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를 참으리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세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그 능력을 보이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 계속해서 참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참으셨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성급합니까? 얼마나 나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을 똑똑 끊어먹고 맥락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제자 베드로. 여러분,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초를 치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안 할 거예요. 난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인내하신 우리 주님, 그 인내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거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역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변화의 성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참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실 때 그냥 십자가에서의 고통만 참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 미달까지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온유와는 다른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온유함은 길들여진 말에게 사용하는 말이 그 단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길들이셔서 온유한 성품이 된다. 내적으로는 큰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온유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유는 좀 다른 말입니다. 크레스토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친절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친절한 행동.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나를 향해서 갑자기 이제 끼어드는 사람, 그리고 이끌어가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해라, 친절하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크레스토마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32절이거든요. 그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어떤 단어냐면 인자하게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 그냥 인자라는 단어가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해라, 좋게 대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물론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온유라는 말은 단순히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의미에서 더 넘어가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여 그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나이스한 사람, 이 태도가 예의가 바른 사람, 예절이 매너가 아주 좋은 사람,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서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짐을 통해서 그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하게 만들 때 그 사람도 그 유익에 리스판스에서 반응해서 새로운 존재로 더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요,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위기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었는데 문제는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점점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남북전쟁이 곧 일어날 위기 가운데 이 링컨이 국방부 장관을 누구로 삼을 건가 고민하다가 한 명을 지명했습니다.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할 만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그 링컨이 지명했던 사람이 링컨과 앙숙이었어요. 정적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링컨의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완전히 더럽게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서 링컨을 무시했어요. 얼굴이 길고 그리고 이 단계가 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무시했고요. 둘 다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일 때 자기 변호 회의 가운데서 그가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말을 끊고 무시하고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무식하고 촌스러운 변호사라고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전됐잖아요. 그는 정치인이 되었는데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링컨을 계속해서 험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을 전쟁의 상황, 이 위중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을 삼다니요, 말이 되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냉철한 전략가이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행정가니까 그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쟁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보다 나라가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적 왼수와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혀두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의 결말은 다 아시죠? 이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비극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링컨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통곡과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제가 그 앞에 얘기했던 사람 스탠튼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가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위대한 찬사를 링컨에게 바칩니다. 여기 위대한 영혼이 누워있다. 그는 이제 모든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로 속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격찬하고 그의 죽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링컨이 유익을 구했어요. 친절하게 대했어요.
왼수로 다가온 사람에게 왼수 갚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그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유함이란 친절한 행동, 그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랑과 교만은 비교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 가운데서 앞에 나온 투기는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날 때 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내가 그보다 못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냅니다. 흠을 잡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생각 가운데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걸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을, 관계를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투기가, 시기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아벨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가인을 더 사랑하셨어요? 아벨을 더 사랑하셨어요? 예? 둘 다요? 예. 아유, 지혜로우세요. 네.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에서를 더 사랑하셨어요? 누굴 더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김영석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둘 다 사랑하죠. 둘 다 사랑하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끝이야. 너의 제사는 성의가 없어. 내 의도와 뜻과 전혀 맞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제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켜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배려를 뒤로 하고 아벨은 왜 받았지?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지? 아벨을 바라보다가 그 틈 사이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에 지배돼서 결국은 사람을 해하는 도구를 들고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온 집안이 시끄러워요. 북적북적해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상황을 알아봤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서 아버지의 소유를 돌보았어. 나는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아버지를 돌보고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여러 가지 빵꾸난 건 없는지 돌아보는 일들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작은 아들, 그 못된 아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리고 이방인이 치는 그 냄새나는 저주받을 돼지나 치러왔던 그 아들을 돌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아들에게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거기다 더 환장할 노릇은 자기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는 그 미소를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토록 근심과 아픔과
우울함 가운데 계셨는지를, 왜 아침만 되면 아버지는 집 안 궁궐과 같은 그 집안 침대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넷플릭스 보지 않고 왜 그 동네 여기를 끝까지 쳐다보시는 그 시력도 안 좋으시면서 그 찬바람 맞으면서 더운 자리 가운데 왜 나와 있는지를 알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 작은 아들 때문에, 내 동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와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각이요? 어떤 시각이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덜 주고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었다는 제한된 시각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덜 주셨고 저놈에게는 많이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왜곡된 정서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가족이 화목 가운데 들어갈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은명이가 금명이를 계속 부러워하면 그 가족이 화해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투기 가운데서 회복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믿음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비교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랑합니다. 자랑하다가 짓누르는 교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은사를 자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훨씬 더 낫고, 내가 가진 지식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고 짓누르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저놈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갖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무슨 의식이요? 공로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는 그 생각과 사고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군림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달란트가 돈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달란트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 달란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보고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군림하려 하지 않고 자랑질하지 않고 겸손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언제 자랑하셨어요? 언제 시기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다 가진 충만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신 그 충만함 가운데 서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 몸 찢고 피 흘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면 뭐까지 주셨다?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저 사람도 다 받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우리도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성품에 있어서 성장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보니까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권사님이 시선을 하나 딱 이렇게 꽂혀가지고 서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뭘 보시나 그랬더니 김은호 장로님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김치승 목사님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김치승 목사님을 못 뵀으니까, 사진으로 뵀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뵈니까 목사님하고 똑 닮았다 그러세요. 우리 사모님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세상도 그러기를 원해요.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때 서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셔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사랑을, 아버지 예수님 닮은 사랑을 우리의 인격과 삶과 행동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몸짓고 피 흘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곁에 오사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의 인도하심이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면서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동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